오늘 말씀은 지난 수요 말씀 때 다루었던 말씀인데 대표적인 탄식시로 저희가 살다 보면 탄식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때마다 이 시를 좀 더 깊게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그때 다루지 못했던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다루려고 오늘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탄식이라고 하는 건 고난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생기고, 그리고 고난이 있는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기자가 평소에 조용히 묵상하듯이 기도했을 수도 있고 생각으로 기도했을 수도 있는데, 고난의 한복판에서는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어요. 자기 음성으로 크게 부르짖으며 내 소리를 내가 들으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소리가 절로 나오고 하나님 소리가 절로 나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독교는 너무 좀 시끄럽게 기도한 것 같습니다. 좀 품위 있게 또 고상하게 기도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저도 몇 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탄식하는 기도는 그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고상하게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네가 내 인생 살아봤니? 네가 내 인생 살아봤소? 고상하게 기도가 나올 것 같니? 네가 60년대를 살아봤니? 네가 70년대를 살아봤니? 네가 이런 집안에서 한번 태어나 봤니? 그 상황 속에서, 그 환경 속에서는 탄식하며 터져 나오는 부르짖는 기도 외에는 다른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또 우리가 살면서 역경을 겪기도 하지만 내가 자초한 고난도 있어요. 내가 자초한 그런 고난이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고난도 있어요. 그때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잘못했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 긍휼을 또 구하며 탄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죠.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탄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우리 어린아이는 귀엽기도 하고요, 피부가 좋고요, 웃을 때 해맑고 여러 가지 좋은 특징이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하나 뽑으라면 그건 울음이에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울음으로 모든 의사소통을 다 해요. 언어를 못 배웠기 때문에 그 울음 속에 엄마 배고파도 있고 졸려요도 있고 얘 좀 혼내주세요도 있고 놀고 싶어요도 있고 이 울음 속에 엄마 잘못했어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울음으로 자기를 다 표현하는데 이 부모는 그 울음소리를 다 캐치하죠. 뭐가 필요한지. 그렇죠. 근데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어린아이는 그 울음에 어떤 필요를 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엄마를 찾아요. 아빠를 찾아요. 부모를 간절히 찾는 지향성을 갖고 있어요. 어린아이의 기도에는 그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게 느껴져요. 와, 이 부르짖음에는 부모에 대한 절대 의존 감정이라는 게 있구나.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는 사람들,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구하기도 하지만 부르짖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 절대 의존의 감정이 묻어 있어요.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이가 엄마한테 혼나는데 엄마 저리 가 이래야 되잖아요. 혼나면. 근데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혼나면서 엄마를 찾아요. 엄마가 코앞에 있어요. 엄마가 혼내고 있어요. 근데 엄마 그래요. 아빠한테 혼나고 있는데 아빠를 찾아요. 와,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 잘못 때문에 혼나면서도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저 안아주세요. 엄마 저 그래도 사랑해 주세요. 엄마 그래도 난 제일 중요한 게 엄마예요. 혼나면서도 어머니를 찾는 기도, 혼나면서도 아버지를 찾는 기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그분을 찾는 기도, 이게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이고,
어린 아이와 같은 부르짖는 기도이고 절대 의존을 담아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 그렇게 엄마, 그렇게 아빠,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시인도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아요. 2절에 보니까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대요. 여기서 찾다라는 동사가 제의적 의미로 쓰일 때 많이 쓰이는 동사예요. 예배 때 쓰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언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주님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목사님, 제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러니 2달 동안 교회를 쉬겠습니다. 그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강도 높은 고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깊이 예배 가운데로 나오셔야 돼요. 예배 가운데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환난 날일수록, 환난 날에 내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밤에는 내가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아야 할 때요. 밤마다 기도한 거예요. 근데 밤마다 기도할 때 손을 들었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사람이 헤어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경험하는 고난은, 절망은 제 힘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 극복할 수도 없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를 만났어요. 기가 막힐 수렁을 만났어요. 이 회오리 물에서는 제 수영 실력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을 붙잡고 끌어내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고 저를 일으켜 주지 않으면 못 나와요. 그런 부르짖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고 끌어올려 주시기 전까지는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여러분, 어떤 고난은 어떤 위로도 먹히지 않는 고난이 있어요. 어떤 고난은 아무리 내가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했다고 해도 위로를 받을 수도 없는 고난들이 있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위기에 있을 때 위로를 못해요. 위로 받을 수도 없어요. 저만 같아도 이제 40 중반이 이제 막 넘고 50을 향해 갈아가고 있지만 벌써 제 후배들과 동료들이 벌써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어요. 저보다 어린 후배들이, 신학교 후배들이. 심지어 어떤 친구는 친구의 자녀가 17살밖에 안 됐는데 돌아갔다는,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런 얘기를, 그것도 다 최근에 들었어요. 그러면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저는 미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 그냥 가서 울고만 왔지 뭐. 그냥 가서 울고만 왔지 뭐. 아무 말도 못했지 뭐. 위로할 수도 없고 위로받기를 거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그 수렁텅에서 나왔어도 여전히 고통당하는 친구들이 옆에 있고, 어떤 공동체가 어떤 참사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 내가 괜찮다고 해서 금방 위로받지를 못해요.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위로받기를 거절해요. 좀 더 울을래, 이 친구들하고. 좀 더 같이 아파하기 위해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이 고난 속에서 영혼의 더 깊은 괴로움을 느껴요. 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보고 내 자신을 보고 환경을 볼 때 아프면 하나님을 보면 좀 위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봐도 불안하고 근심하고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떨 때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상하세요? 어떨 때 하나님 때문에 심령이 상하는 경험들을 하시나요? 이 시편의 기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어요.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과거에 안 그랬는데,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과거에 이 정도 부르짖으면 건져주시고, 이 정도 부르짖으면 바로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이 정도 부르짖고 힘들면 도울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널 이렇게 건지고 사랑하고 붙잡는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구원과 힘을 보여주셨는데,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경험하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너무 차갑고, 내 모든 부르짖음에 침묵하는 것 같고, 나를 몰라봐 주시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 그러셨잖아요. 하나님,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때마다 만나주셨잖아요. 제가 힘들어도 힘을 주셨잖아요. 피할 길을 바로바로 열어주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마치 나를 향한 마음이 변한 것 같고 변심한 것 같고 나를 향해서 고개를 돌아버리신 것 같아서 어떻게 해요? 마음이 불안해요. 예. 마음의 심령이 상해요. 예. 저는 이걸 묵상하는데 또 한 번 제가 언제 심령이 상하나를 묵상해 봤더니 이럴 때 저도 심령이 상하더라고요. 어떨 때냐면 나의 하나님은 지금 너무 차갑고 너무 멀리 계시고 너무 사랑이 없는 것 같은데, 너의 하나님, 우리 김 집사님의 하나님, 우리 김 장로님의 하나님, 예, 김 형제의 하나님, 죄송해요. 김 씨가 많아서 웬만하면 제가 김 씨로 하는데 누가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같이 쉐어링하고 뭐 목장에서 나눌 때 보면 하나님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셨어. 자녀의 길을 팍팍 열어주셨어. 우리 애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뭔가 결정적 순간에 옆으로 빗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이 친구 아이는 그렇게 방황했는데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타이밍에 맞게 길을 열어주셨어. 기도했는데 금방 병이 나았어. 사업을 막 이제 시작했는데 사업이 또 잘 돼. 주변과의 관계도 다 좋아. 나의 하나님은 너무 멀리 있고 차갑고 나한테 시련만 주시는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의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예. 저 같아도,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막 열심히 설교하고 사역하고 막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싸우고 성장하지 않고 부흥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업계의 어떤 목사님은 내가 가보니까 나보다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게 말만 하면 성도들이 변화되고, 예, 확 막 교회가 행복이 넘치고 부흥하고 이러면 저도 모르게 하나님께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는 왜 그러신 거예요? 왜 얘한테만 좋은 하나님이에요? 얘한테만 따뜻한 하나님이에요? 왜 저한테는 사랑과 능력과 정의의 하나님 아닌 거예요? 왜? 라고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하나님과 과거의 하나님을 비교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나의 하나님과 너의 하나님을 비교하면서도 마음이 상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상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괴로워서 잠을 못 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나는지 아니면 언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지를 봤더니 그게 무엇이냐면 고난이더래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더 멀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난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더라. 결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든 아니면 하나님께 멀어지는 그 기준점이 대부분 고난이더라 라고 팀 켈러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 왜, 정의의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불의한 일을 허락하셨지? 능력의 하나님이 왜 해결해 주지 않으시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능력도 없고 사랑도 없고 정의도 없고 실제 하지도 않는 거 아니야?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지? 있어도 나한테 안 주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지? 라고 하나님께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께 멀어지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통해,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주의 옷자락을 붙들고 귀를 열어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신앙이 점프했을 순간들을 가만히 보면 형통했을 때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형통했을 때 더 많이 하나님을 떠나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비롯하여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많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애통했던 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난 가운데서 두 가지 길을 항상 선택하셔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지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지. 욥기에 보면 이 상황이 딱 그대로 나와요.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자녀도 다 잃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자기 이제 건강까지 잃었어요. 그걸 보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욥의 아내는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길을 선택했어요. 근데 욥은 어떤 길을 선택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나서 3장 1절부터 뭐라고 그래요?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되게 멋있고 근사하게 하나님께 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3장부터요 37장까지요 다 탄식이에요. 37장 동안 탄식하는 동안 하나님이 안 나타나요. 하나님 왜 태어나게 하셨어요? 태어났더라도 아기 때 바로 죽게 하지 왜 아기 때 살려주셨어요? 자기 인생과 삶을 저주하면서. 하나님 저한테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평과 불만인 것 같은데 욥은 뭘 한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아빠를 찾으며 계속 아빠를 향해서 부르짖었던 거예요. 37장 때까지. 그때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렇게 오랫도록 침묵하시고 오랫도록 나타나지 않으시고 오랫도록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을 38장에서 만나실 때 어마어마한 하나님을 만나요. 크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고난이 길고 깊고 탄식하는 기도의 시간들이 길지라도 여러분 그때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내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시편 77편의 시인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결정해서 5절에 보니까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으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에 간구하기를. 내가 옛날 지나간 생각을 옛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지를 더 깊이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밤에 부른 노래를 기억했어요. 비슷한 고난,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밤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지? 그때 어떤 소망을 붙들고 일어났지? 그때 어떤 하나님을 만났지? 내가 밤에 불렀던 노래를 기억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간구가 7절, 8절, 9절인데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원히 폐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6개의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난이 생기면요 사람이 질문이 많아집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철학적 기능을 사용을 해요. 고난 속에서.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오지? 어떻게 살지? 생존에 대한 고민밖에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생존에 대한 고민으로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을 안으로 들여보내요. 더 깊은 질문을 던지게 해요. 혹시 이 고난 나 때문인가? 혹시 이 고난이 나의 무슨 잘못 때문인가? 혹시 이 고난은 내가 뭐 회개해야 끝나는 거 아닌가? 혹시 이 고난이 내 공동체와 내 환경에서 오는 건가? 이 사회적인 문제인가? 혹시 이 고난이 심리적인 문제인가? 혹시 이 고난이 내가 내 삶과 내 주변을 잘 돌아보지 않아서 온 고난인가?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환경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게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 더 너머에 영적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인 질문, 실존적인 질문, 철학적인 질문을 넘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질문에 답을 얻기까지 마음의 해결함은 없어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건요, 이 질문들이 다 한탄 같고 두려움 같고 의심처럼 들리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내 마음의 간구라 그래요. 이게 간구래요.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인자하시면 끝났는가? 약속하심이 폐해졌는가? 우리는 한탄처럼 들리는데 시인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내 간구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외침 속에 진짜 갈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갈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원히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탄식 속에 갈망이 있는 거예요. 탄식과 두려움 속에 깊은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내가 진짜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보면 내 진짜 갈망이 나와요. 여러분, 똑같은 고난을 당해도요, 탄식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똑같은 고난인데요, 깊은 탄식이 다 달라요. 여러분이 진짜 갈망하는 게 다 달라요. 진짜 두려워하는 게 달라요. 하나님은 그걸 건드시는 거예요. 너 진짜 두려워하는 게 이거지. 진짜 갈망하는 게 이거지. 이걸 건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인 안에 뭐예요? 진짜 갈망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저 못 살아요. 당신의 긍휼 없이는 못 살아요. 난 당신의 약속 없이는 못 살아요. 은혜를, 저를 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 잊어버리면 저는 영원히 잊혀진 존재가 돼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문제 해결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넘어 그걸 베푸시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진짜 원하는 건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간증을 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이렇게 변화가 됐고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그 이면에 뭘 진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기도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났고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진짜 만났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만 우리의 진짜 갈망이 해소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남편한테 나를 만족시켜달라고 하지 마세요. 내 친구한테도 저한테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진짜 갈망은 하나님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갈망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고난 속에서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고난 속에서. 그러면서 이 시인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데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손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은 어떤 손이냐면 은혜를 베푸는 손, 자비를 베푸는 손, 구원을 베푸는 손이에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이 오른손은 나를 붙드는 손, 은혜를 베푸는 손, 긍휼을 베푸는 손, 구원하는 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왼손은 어떤 손일까요? 예. 왼손잡이 에훗이 누굴 죽이죠? 왼손이 뭐예요? 심판의 손이에요. 형벌의 손이에요. 연단의 손이에요. 시험의 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실 때 오른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뭐예요? 하나님의 양손 법칙, 왼손도 쓰세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연단을 주시기도 하고 그걸 허락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차갑게 느껴지기도 하고 냉정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왼손을 쓰기도 하세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전능하시다고 했는데 왼손을 쓰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랑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기가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왼손도 쓰시고 오른손도 쓰셔서 그 양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양손잡이에요, 양손잡이.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왼손과 오른손을 같이 쓰시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왼손을 쓰실 때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뒤에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가두어 놔서 내 생각과 경험과 다르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을 제안했던 자기 자신을 회개해요. 그래서 이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홍해 바다를 갈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지면서 물들이 주를 보았대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길이 어디에 있었대요? 홍해 바다에 주의 길이 있었대요. 나는 몰랐어요. 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두려움이에요. 내 앞에는 홍해 바다예요. 불안이에요. 사방이 다 막혀 있어요. 나는 이제 죽는 것 같아요. 길이 다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은 길을 이미 내고 계셨어요. 어디예요? 홍해 바다예요. 바다는 고대 시대에서 저주의 상징, 죽음의 상징, 죄의 상징이에요. 저주와 죽음과 죄를 상징하는 바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졌는데 거기에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홍해바다는 동시에 십자가를 상징해요. 십자가는 죽음의 상징, 저주의 상징, 죄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바다에 빠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생명의 길을 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저주와 죽음과 죄의 십자가 속에서 우리를 살리는 길을 내신 주님 것이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하물며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고 저주받은 것 같고 상황이 캄캄한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에서 길을 내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길을 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내 생각을 초월한, 내 예상을 초월한, 정말 여기 주님의 길이 있었다니.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다면, 걸으라고 하셨다면, 그렇다고 하면, 길이 안 보이는데 걸으라고 하셨다면 무슨 뜻이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겠다는 뜻이에요. 걸어가라. 네가 안 보이지만 걸어가라. 내가 길을 내겠다. 죽음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 고난 한복판 속에서도 나는 길을 내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는 여호와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 너의 창조자요 너의 왕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옛날의 하나님으로 나를 가둬두지 마라. 이전의 하나님으로 나를 가둬두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바다 가운데 잠겨져 있어서 여러분 못 봤지만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왜 지음 받았대요? 찬송을 하기 위해서. 어느 때 찬송해요? 계속 천국에 살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요. 광야 한복판에서, 사막 한복판에서, 고난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 한복판에서 평생 천국에 살다가 그냥 그것이 아니라 고난 한복판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고난을 통해, 고난 속에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